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느 부인이 꿈에 남편감을 팝니다. 남편감을 특별히 파는 백화점이 생겼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 백화점은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좋은 남편까지 좀 어떻게 안 되겠냐 해서. 그런데 그 백화점에 딱 갔더니 그 백화점에는 누구나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좀 더 올라가도 되겠구나 싶어서 2층에 갔습니다. 2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이 쫙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좀 더 올라가자. 3층에 갔습니다.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는 그런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올라가자. 4층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거기다가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쫙 대기하는 겁니다. 와,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어떻게 했냐 싶어가지고 5층으로 탁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안내문이 나옵니다.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근 후 왼편에 있으니 쏜살같이 내려가시오.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인간의 무의식이 구조화된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실상과는 너무나 큰 괴리. 정말 우리 인생의 허망의 정렬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살이 여러 국면에 대한 전도서 기자의 깊은 성찰을 대합니다. 이게 7절을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구나. 인간은 일평생 수고하며 삽니다. 일평생 일하며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일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농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하며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돼요.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대표적인 선물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혼인, 결혼이고 두 번째가 안식일, 세 번째가 노동,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성경은 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 바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참 큽니다.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약정한 금액을 일을 함으로써 받습니다. 또한 사람은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전도 3장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의 일하는 수고를 긍정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일을 잘함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훌륭하다고. 일을 잘못하면 지적을 받습니다. 뭐 저러냐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이 답니다.
언제 그냥 눈이 감기는지 골아 떨어지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잠에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낮에 참 열심히 일을 한 증거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뭔가를 벌어서 그 자신뿐 아니라 또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것도 다 일을 할 때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점점 일의 가치를,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데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에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했는데 요즘에는 여기 하나도 보태서 디스턴트, 출퇴근 거리가 멀면은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D 기피 업종이 참으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부들의 평균 연령이 50살이 넘었고 조선소 제철소의 그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45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허리가 끊겨가고 있다. 그렇게 한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몸으로 때우는 그런 힘든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다 천시하고 싫어하고 기피하고 멀리하고 대신 편하고 수고를 덜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배금 사상에 흠뻑 젖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외입니까? 주여 기적같이 불같이 소나기같이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는 거창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수고의 기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가 없는 그저 넓은 길, 넓은 문의 그런 길로 차 타고 그렇게 편히 가는 그런 신앙은 추구하는데 십자가의 길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참으로 다 기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이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돌아가면서 영적인 진단을 하는데 성령의 영혼의 청진기 진단 가운데 4대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진단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진단을 해봤더니 이름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다고 폼은 잡고 그냥 땅은 차지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와 같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포도원의 일꾼이요 청지기의 사명을 함께 더불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늘의 축복을 많이 원하십니까?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에서 기쁨이 행복이 가득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은 채우지 못하는구나.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다른 것은 자기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아래 다 절제가 가능한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가 안 된다. 꼭 제가 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인데 이 식욕은 채울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시곡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네페시로 되어 있어요.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란 뜻도 있고 호흡하는 생물 이런 뜻도 있어요. 먹는 것과 영혼의 문제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평안도 안식도 걷어채고 낮밤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인간의 영혼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그에게 마음이 무겁다라고 지금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왜 우리는 늘 불만족에 시달려야 될까?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영혼의 만족, 영혼에 대한 그런 인식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도 부족하고 그런 성령 안에서의 영혼의 소중성에 대한 신앙의 각성도 부족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너무 무한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늘 추구합니다. 반면에 영혼의 간구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극소수 아주 적습니다. 보이는 부분에 너무너무 힘을 기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는 굉장히 우리가 아낍니다. 밸런스가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한쪽으로 치우치고 늘 욕구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파도와 같습니다.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거품과 같습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많이 부풀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고대 입김만 한번 후 불면 다 꺼져버리는 거품 같은 것이 인생의 욕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맞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의 복, 생의 만족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떼어놓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마르크스 레닌적이죠. 그러니 만족이 있습니까? 불만족스럽죠. 인간에게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다. 신앙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그의 입을 위해서 그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무진장으로 수고하지만 그의 식욕이 차지 않고 그의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지혜자가 지혜롭다 해서 우매자보다 뭐가 더 낫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어하는 정말 욕심 그 자체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욕심꾸러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 방법까지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을 사고 나중에는 산을 사고 강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갔습니다.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도 더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그는 허덕입니다. 늘 인생이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며 그를 위해 늘 기도로 중보하던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마디 코칭을 합니다.
당신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 그게 뭔데? 하나님.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정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네.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욕심꾸러기는 하나님을 사고 싶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나름 세상에 일하듯이 주의 일에 정성을 다하고 창념을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그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끼던 돈을 헌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개인 헌금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힘든 교회들 소식이 들리면 그를 통해 조금씩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껴꾸리며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그때마다 그는 담담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고자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저를 소유하느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네 재산을 좀 나눠주라 해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금씩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그 욕심꾸러기가, 세상의 욕심꾸러기가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욕심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욕심내고 싶은 10가지라는 것을 적어서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10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 읽기 대회에서 1등 자리 욕심내고 싶습니다. 둘째, 가족 찬양도 최고로 잘하고 싶습니다. 셋째, 교회의 가장 앞자리 탐내고 싶습니다. 넷째,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여 교회에서 객언상을 준다면 그 객언상 정말 받고 싶은 욕심이 충만합니다. 다섯 번째, 남도 도와주고 주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도대장 자리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일곱째,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꿈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는 그 환희의 시간을 정말 욕심부려 챙기고 싶습니다. 여덟째,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와서 딱딱하고 착각하며 교회에 전동 불을 탁 켜면서 어둡고 컴컴한 예배당을 환하게 밝히는 환해지는 그 밝음의 그 환희의 순간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홉째, 가장 양보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욕심이 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욕망이 제게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와, 이거 지어낸 거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10가지 거룩한 욕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나 그렇게 쟁취하고 그렇게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성경은 주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에게 후히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열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루터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인가 적은 것이라도 이루고 싶고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마음으로 할 걸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실행하고 이룸으로써 얻는 기쁨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성취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만족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도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일컫는 고 이어령 박사님,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우지 못하면 문명의 모래밭을 결코 건널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우리가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우지 못하면, 낙타는 사막을 건너갑니다. 그 사막은 죽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푸르른 나무,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러나 사막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막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 사막을 건너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 타고 가면 되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사막을 가는 동안에 고개를 몇 번이나 들겠습니까? 낙타는 그 죽음의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하늘로 고개를 들거나 바깥으로 고개를 두리번 거리지 않는데요. 왜? 자기 등에 지금 달려있는 그 혹이 생명을 보존하는 키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혹을 등에 쥐고 그냥 주인이 이끄는 대로 앞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낙타를 타고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갑니다.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식물처럼 이 선인장이 막 잎을 피우고 막 키가 쑥쑥 자라고 막 그냥 막 윤기가 잘잘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도 선인장 몇 그루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선인장 보면 늘 그냥 쭉 쳐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겨우 있는 것 같아요. 저건 어떻게 사나 싶으면 물도 자주 주지 마라 그러고 저건 어떻게 살지. 가시도 친 그 몸속에 생명의 물을 머금고 있다. 그것이 선인장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핍절하며 메마른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 충만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의 원천입니다.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묵상하고 이어령 박사님의 우리가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우지 못하면 문명의 모래밭을 결코 건널 수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탁 적용을 시켜보니 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하라 했을까? 세상과 담을 쌓고 기도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님 안에 넉넉한 영혼의 샘터가 있으니 그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낙타와 선인장처럼 말이죠. 낙타와 선인장처럼 내게 등에 있는 혹이, 내 몸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길이 있어.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 그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늘 홀로 있으면, 늘 살아가다 보면 늘 배고프고 늘 춥고 늘 외롭고 늘 힘겹고 늘 나는 덜 떨어진 것 같고 왜 저기는 저렇지, 나는 왜 이렇지, 늘 이렇게 비교하며 살기에 늘 자기는 위축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지.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지. 그런 것에 심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채우신 은혜가 넉넉합니다. 내 은혜가 오늘 내게 족하도다. 오늘 주님 안에서 만물의 이치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가는 그런 본분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늘 생이 복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 인생에